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 있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한 베타당에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가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산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내보내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에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햇사람과 롯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알마티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카자흐스탄 잘 다녀왔고요. 현장에서 다시 여러분들 만나서 예배하게 되어서 되게 기쁩니다. 소망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시리즈를 시작하기 이전에 성경 몇 장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3주 동안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그 한 구절은 오늘의 9절입니다. 9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구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3주간 다양한 본문을 다루긴 하겠지만 이 구절을 핵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3주의 설교가 마무리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유명한 구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무의 숲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제부터 이 3주를 계기로 유명한 구절로 기억나셔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읊조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유명한 구절을 읊조리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언젠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으니 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주간의 설교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는 계기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작해 보죠. 오늘은 이 구절이 나온 배경들, 아사왕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금을 하신 분들은 한번 들으셨던 내용이고요. 자, 예전에도 이 본문을 다뤘기 때문에 좀 익숙한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 있지만 우리 기억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스토리를 잠깐 할게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되게 전략적인 공격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선을 형성하고 군대 대 군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에다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알까기 하듯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둑을 두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거 아닌데 내가 여기에 뒀어. 넌 어떡할래?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딱 두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두면 본문에 보시면요.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고 전략적 요충지인 거예요. 거기에 요새가 세워지면요. 유다의 물류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물류가 막혀서 큰 타격이 와서 거기에 쳐들어가서 그걸 수복하려고 하면 지형적으로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이 너무 불리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요새를 못 짓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저쪽이 지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쳐들어서 올라가는 내 쪽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바하사가 굉장히 좋은 수를 둔 거예요. 한 수를 딱 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요새를 건축한다. 어떡할래? 요새를 건축한 걸 막겠다고 네가 쳐들어오면 네가 질걸? 지형적으로 우리한테 완전 유리하니까. 그렇다고 넉넉히 있고 요새가 다 건설되면 너희 물류가 막혀. 물류가 막힌다고 그때 와서 쳐들어오면 더 힘들어질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딱 했을 때 아사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가 굉장히 좋은 수를 둔 거예요. 이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사가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주죠. 그렇죠? 아람 왕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가 새로 조약을 세우자. 네가 이스라엘과 세웠던 조약을 깨트리고 나랑 조약을 다시 세우자. 네가 이스라엘의 북쪽을 쳐라. 돈을 줄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디를 쳐요? 납달리 쪽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라고 표현하죠. 납달리 쪽은 어디예요? 유다의 접경이 이 아래면 북쪽 끝이에요. 여기가 38선이면 신이주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쪽에 유다랑 어떻게 해보겠다고 군대를 다 모아놨는데 저 북쪽에 거기에 있는 뭘 치라고 한 거예요? 국고성을 쳤어요. 국고성은 뭐예요? 나라의 재산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조건을 제시한 거죠. 돈을 줄 테니까 막고 있는 애들이 없는 데 가서 돈을 가져가 라고 하면 아라비아는 2배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유다한테 돈을 받았지. 쳐들어가서 국고성을 무너뜨리면 거기에 있는 돈도 다 가져오지. 그러니까 유다가 축적한 잉여 자산과 북이스라엘이 축적한 잉여 자산을 자기가 다 가져갈 기회가 생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북쪽으로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쪽에 몰려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북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하려고 내려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공사를 하려고 내려와 있었다고 얘기했죠. 공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자가 필요하죠. 돌, 나무, 그렇죠? 각종 자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다가 쌓아놓고 요새를 건설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거 들고 갈 수 있어요? 지금 국고성이 다 털리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귀중한 물자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서 그 물자를 싹 가져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아사가 온 무리 유다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에서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물자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 물자를 싹 털어서 도시 2개를 건설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사는 손해 본 게 없죠. 현금을 쫙 빼서 그 아람에게 갖다 줬지만 나는 도시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물자를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손해 본 게 없어요. 게다가 뭐에서 벗어났습니까? 위기에서 벗어났죠.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저게 요새가 다 세워지면 우리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싹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장면이에요. 상대가 되게 묘수라고 한 수를 딱 뒀어. 내가 여기다 요새를 건설하면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사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네 뒤통수를 치면 넌 어떡할 건데?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죠. 여러분 이때가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먹 싸움에서 나도 5대 맞았지만 10대 때렸다. 이렇게 싸워서 이겨서 기분 좋은 거랑 상대방이 묘수라고 하나를 내놨는데 내가 그걸 뒤집는 묘수를 딱 내서 이겼을 때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아사가 그렇게 이겼어요. 그렇죠? 여기서 최대 피해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남쪽으로 쳐들어가겠다고 물자를 다 모아서 걷다 쌓아놨는데 그 물자는 남유다에 뺏겼어. 뒤통수 맞아서 국고성을 뺏겼어 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젠 뭔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꽤 오랫동안은 남자를 쳐들어올 생각도 못할 거예요. 왜? 그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가난해져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도 자자할 것이고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할 만큼 물자를 모으기에는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아사왕 때 다시 바하사가 쳐들어온 건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사를 책망하시죠. 하나님 아사를 책망하세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아사의 반응 먼저 얘기해 봅시다. 이 아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요? 의도가 좋았으니까. 아니 내가 무슨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들어가서 내 돈 벌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거기서 넋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고 내 의도가 좋잖아요. 나는 순수하게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걸 갖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이걸 못 받아들여요.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내가 책망을 받겠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 이걸 갖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왕을 해요? 그렇죠? 아사가 너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책망이. 또 하나, 아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뭡니까? 결과가 좋았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으면 내가 욕먹어줬어. 의도가 좋았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결과도 좋았잖아요. 하나님.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든가.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것 갖고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사가 이 책망을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가 핵심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잠깐 지나가다 언급만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선악간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악간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악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책망의 근본 메시지는 뭐예요? 근본 메시지는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책망인데 내용을 보면 책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 능력을 공급받을 만큼 좋은 사람인데, 아사는 선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사람인데 너는 하나님의 전심을 향하는 좋은 사람이어서 네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했으면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 그건 문제가 훨씬 더 잘 풀렸을 거라고. 그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일을 이렇게 풀어갔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선악간의 책망이 아니라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A 코스가 있는데 왜 네가 B 코스로 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선악간의 책망과는 좀 톤이 다르죠. 아쉬움이 담겨있죠. 진한 아쉬움이. 보세요. 한 친구가 자기 돈 갖고 가서 7억 원의 아파트를 샀어. 나 아파트 샀다고 왔어. 나 아파트 샀다? 그걸 그 돈? 옆에 가면 금매가 4억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선악간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물어보지 그랬어.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쪽에서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사기를 쳤냐?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이건 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안타까워야지. 물어볼 걸. 그렇잖아요. 다음부터 물어봐. 네가 그렇게 나 벌리지 말고 네 생각대로 막 하지 말고 물어봐. 더 좋은 길이 있었잖아.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금 책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한 걸음 더. 그리고 아사가 자기 생각엔 결과가 좋았다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요,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나라였어요.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 갖고 있었던 잉여 자산을 다 갖고 있죠. 국가가 갖고 있었던 잉여 자산을 다 가져간 거, 엄청난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에서 갖고 있는 잉여 자산을 다 가져갔어요. 성전에 있는 돈까지 빡빡 끌어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면 세 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군사력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세 나라가 군사력이 비슷했는데 A라는 나라가 갖고 있었던 비축금과 B라는 나라가 갖고 있던 비축금이 다 이 C라는 나라한테 넘어갔어. 그럼 이 나라는 이 돈 갖고 뭘 할까? 자기 백성에게 복지를 할까? 아니죠. 이 나라는 그 돈을 갖고 그대로 군사력에 투여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아사 때부터 아람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더 강한 나라로 올라서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5년, 10년은 문제가 안 되는데 20년, 40년, 100년에서는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큰 문제가 벌어져요. 그 아라비아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잖아요.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학대하고 죽였는지. 그럼 그 단초를 누가 만든 거예요? 아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과가 좋다고 할 수 있냐고, 이게. 그럼 우리가 일본이랑 국지전이 벌어졌어. 아, 이거 골치 아프게 됐네? 그래서 북한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남은 돈을 다 준 다음에 야, 너 북쪽으로 쳐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이겼어. 잘못했어? 다시. 그럼 우리랑 북한이랑 이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잖아. 누가 우리랑 더 친한지. 우리랑 북한이랑 일이 벌어졌어. 우리 뒤통수를 치겠다고 일본한테 다 돈을 뒤로 쳐들어가. 그럼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그러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잘했다고 하지만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면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사가 무슨 돈을 갖다 바쳤습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 전 곡관에 있는 돈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죠. 근데 이걸 자기가 가져다가 갖다 바친 걸 지금 누가 결정해요? 그 돈을 아람에게 갖다 바친 걸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하죠. 기도해봤어요? 안 해본 거 확실하죠. 왜? 하나님 이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럼 교회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제가 그걸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회계에게 연락해서 야, 있는 돈 다 가져와. 그래서 그걸 써요. 물론 우리 회계는 줄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내 말이면 무조건 꿈뻑하는 애라 줘. 그 다음에 내가 해서 또 그만큼 벌어서 다시 넣어놔. 그게 맞아요? 다시 넣었잖아. 다시 그거 해갖고 우리가 다메섹이란 도시 2개 지었잖아. 재정적으로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게 맞아요? 아니죠.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죠. 왕이 여호와의 곳간의 돈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하나님 건데 그건. 그렇죠. 여호와의 곳간의 돈은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곳간의 비축자금을 탕진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을 보수하고 이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 그래서 이 성전 신앙이 쇠락해 가는데 영향을 줘요. 그 돈 가지고 인건비도 쓰면서 레위인도 먹여 살려야 되고 제사장도 먹여 살려야 되고 성전 보수도 해야 되고 구제와 긍휼도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행하면서 여기에 영적인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자금이었는데 그걸 싹 갖다가 갖다바지고 교회는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 되겠냐고. 아사가 자기가 했던 일이 이 유다의 신앙 역사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고요. 이 국제적인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생각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근데 당장 자기는 이 장면이 넘어갔으니까 잘했다고 하고 있는 거야. 장기적인 안목은 없이.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당장 결과가 좋았다. 그러니까 난 잘했다.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문제가 심각하고 네가 죄인이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네 지혜로 사니? 왜 그렇게 네 똑똑한 걸로 살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지만 부작용이 심하잖아. 너는 나한테 도움을 청하면 내 도움을 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인데 내 도움을 왜 청하지 않았니? 지금이라도 내 도움을 청해라 이 얘기죠.
이때 아사가 옷을 찢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수습하는 방향성을 같이 하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역사에서 가정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내용을 살펴보죠. 적용해보죠. 여러분, 오늘 이 오해를 푸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분이 맞죠? 근데 하나님을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틀려요. 다시, 하나님께서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분인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틀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악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악의 영역에 묶어놔 버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행동 중에 선악의 고민인 영역이 있어요? 아니,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안일 좀 하고 자야 되는데 악할 시간은 어디 있고 돈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토요일에 그냥 어디 좀 놀러 가고 일요일에 또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들 악할 시간은 어디 있고 돈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회개 악이 어느 정도야?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넷플릭스를 봤습니다. 뭐 요 정도잖아.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쟤를 너무 미워한 것 같아요. 뭐 요 정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이번 주에 누구 심하게 때리고 오신 분 있으세요? 도둑질하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선악선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악한 걸 할 일이 많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언제 은혜로운 줄 알아요? 좀 악하게 살다가 선으로 넘어올 때는 회개하면 은혜를 받아. 근데 얼마만큼 선의 영역에서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낮에 직장에서 고민했던 거 갖고 하나님과 얘기해야 되고, 애 키우면서 육아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얘기해야 되고, 내가 요즘에 갖고 있는 중장적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하고 넷플릭스 본 거 회개합니다. 요 정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삶의 전반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역이 확 좁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없는 분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선 하나님과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아사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처럼 각이 나오는 일에 대해서 네가 묘수를 뒀어? 네가 지금 성체를 세워? 그래? 내가 네 뒤통수 치면 어떨 건데. 이런 내 플랜이 나오는 부분에선, 그렇죠? 내 대안이 나오는 부분에서, 와, 네가 이렇게 했어? 내가 네 뒤통수를 쳐주마. 이런 내 묘수가 있는 영역에선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분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인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일상에도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요. 이거 악한 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러면 뭘 놓쳐요? 더 좋은 길을 놓쳐요. 이렇게 되면 신앙에 뭐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상방이 막혀요. 어려울 땐 주님을 붙잡지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그럼 이 사람의 신앙은 일정 이상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어려워져야 돼. 근데 그게 성장이에요? 아니죠. 하방만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일정 이하로는 안 떨어져. 어려워지면 또 주님을 찾거든. 근데 안 어려워지면 또 주님을 안 찾아. 안 어려워지면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에 안 하네요. 자꾸 그걸 자기의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왜 안 어려워지면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이 영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게 B가 되는 거예요. B가 될 수 있는 게 C가 되는 거고 C가 될 수 있는 게 D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A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만 생각할 때 내 신앙의 윗부분이 막혀 일정 이상 올라가질 못해요. 여러분. 일정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그 시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점에 되면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돼? 자기가 속해 있는 메인 영역, 내 애들 교육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중장기적인 인생 계획 문제, 내 취미생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죠. 기도는 뭐만 해요? 기도는 그냥 내 조그만 죄.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은 또 없으니까 조그만 죄. 그리고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이렇게만 해요. 그럼 내 인생의 90%는 기도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고 내 인생의 10%의 영역만 기도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 신앙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점점점 자기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생각이 점점 많아져. 그래서 뭔가 내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기분이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고. 근데 뭔가 기도해 보려고 해도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기도해 보면 중보기도만 늘리고 죄에 대한 회개만 늘리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패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패턴에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땐 기도하는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A를 선택 안 하고 B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모든 일상적인 영역. 여러분들이 요즘 고민하는 주도적인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갖고 상의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죄에서 좀 벗어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세요.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걸 건져주셨다. 내가 죄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나를 사람 만들어 주셨다. 거긴 스타트라인이죠. 거긴 스타트라인이고 그럼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내 일상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만져갔더니 B였던 게 A가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선지자가 아사를 향한 답답함이죠. 네가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구하면 능력을 베푸실 건데 왜 그걸 안 구해? 라는 그 아쉬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상당수의 분들에게 하나님께 이 아쉬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몇몇 분은 회개 먼저 하셔야 되고 상당수의 분들은 이 아쉬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 넌 지금 상태에서 이제는 일상적인 라인에 들어왔잖아. 이제 나랑 함께 팀메이트로 가면 되는데 왜 이 상황에서 나를 배제하고 나와 멀어지고 네 계획을 의지하고 세상과 장군멍군하고 네 지혜를 자랑하고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선택들을 해가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다니.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대안에 갇히지 마세요. 아사처럼. 아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게 방법이 안 보였어요. 너무 답이 뻔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 볼 이유도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갇혀요. 회사가 이래. 그럼 내가 이직해야지 뭐. 애가 이래. 그럼 학원 보내야지 뭐.
지금 내가 돈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투자해야지 뭐. 내가 요즘에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좀 누리고 이 정도 좀 즐겨도 되지 뭐. 그럼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취미생활 갖고 기도하세요. 노는 건 내가 결정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놀지 말라고 할까 봐 겁먹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휴식의 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하자고 쉽니까? 회복하려고 쉬시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미생활이 정말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거 갖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건 내가 이 정도의 쉼터를 뺏으려면 어떻게 라고 디펜스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거 뺏자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여가 시간을 꼭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걸 도덕적으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쉬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쉼의 시간을 좀 줄이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좀 늘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소생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쉼의 방식을 그렇게, 사실 내면은 하나도 안 쉬어지는, 쉬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만 쉰 거지 다 그렇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쉬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근데 이거 죄도 아니잖아. 아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쉴 수 있어요. 그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그 다음 장면이 열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쉬는 시간에 대해서 기도해 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비축되지 않고 다음 장면이 열리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A가 있다고. 여러분 쉬는 시간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교육 문제 갖고 기도하세요. 교육 문제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아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내가 동네에서 얻는 정보로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쉽지 않아요. 의사결정에 개입을 안 시킨 다음에 도움만 구한다? 쉽지 않아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모르시잖아요. 애를 지금 잡아 돌리는 게 맞는지, 애를 내버려 두는 게 맞는지, 애랑 깊은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점을 지적하는 게 필요한 건지, 애의 신앙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인지, 애의 학업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인지, 얘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뭔지, 진로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아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냥 공부 열심히 시키는 엄마들이랑 얘기할 때는 그래 그런가 보다 하다가 되게 자유롭게 시키는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갈짓장구를 가지 마시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가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가끔 저한테 뭐 애들 이렇게 막 키우다가 저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키우니까 그럼 뭔가 아무것도 안 시키고 싶을 때 자기가 빡세게 시킨 걸 뭘 잘못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때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조언을 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왠지 내가 자유롭게 키워야 된다고 말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지. 여러분, 전 제 방법에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객관적으로는 저처럼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떠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분에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애가 버티면 돌려라. 애가 버티면 돌려라. 애 상태를 봐라. 근데 애가 뭘 좋아하는지 보고. 전 제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제가 중3 때 애를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리고 제가 결정을 하고 아이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자기 경험에 제한되는 게, 저는 중2 때까지 제가 55명 중에 53등이었거든요. 54등이 야구부, 55등이 농구부. 중2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 중3 때부터 했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중2 때까지 애가 놀 때는 마음이 편한 거야. 왜? 중2 때까지 내가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중3 때 애가 노니까 마음이 불편해. 왜? 나 중3 때부터 했거든. 내 현재 상태가 괜찮다는 전제하에 아이를 볼 때 내가 했던 걸 애가 안 하니까 그때부터 불편해지더라고요. 애를 공부를 시키려고 시도했을 때 제가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그때 응답을 주셨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돌아보면 그 확신은 있어요. 그때 그 응답을 통해서 제가 얻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알아서 자라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난 그럴 줄 알았거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그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공부도 안 하고 관계하면 깨졌겠구나를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가는 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 길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제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지.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거 있으세요?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서 이 길을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그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기도하십니까? 우리 직장에서 장군멍군 하고 있지 않나요?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 그럼 난 이렇게 하지. 이번 프로젝트 이렇게 돌아갔어? 그럼 난 이렇게 해. 난 유능한 사람이야. 사업적인 상황이 이래? 난 그럼 이렇게 하지. 난 대안이 있는 존재거든. 난 항상 답이 있어. 여러분, 근데 길게 돌아보세요. 그 장면에선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하실 텐데 1년, 5년, 10년을 봤을 때 정말 잘했습니까? 그때 좀 다르게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다라는 가능성이 보이지는 않으세요? 내 딴에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대답이 있어. 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 그래, 아사처럼 상황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해. 난 이런 직장은 때려쳐. 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처해. 난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난 이 부분에 역량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평가받아. 그래서 난 이렇게 이직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지. 그렇게 내 스케줄을 잘 맞아왔어. 그러실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 결과가 좋아서 아사처럼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지만 거기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 사실 하나님과 상의했으면 더 좋은 A 코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내가 선악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잘 되는 사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지고 내가 간구해야 되고요. 내가 그냥 이렇게 노는 게 뭐 어때서라는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묵상해야 되고요. 또 내 삶의 전반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길을 보이십니다. 더 좋은 길을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답이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산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뒤통수 쳐야지. 답이 나왔죠. 답이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결정적으로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거에 70%는 그때는 답이 나와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일단 답이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제 인생에 후회되는 것들도 그런 거예요. 제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그거 할 거 아니었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그거 시작했다가 정작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3, 4개월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때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거기서 그 신방을 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책을 쓸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할 게 아니었는데, 나쁜 짓 아니죠. 제 나름대로 그걸 한 이유와 발상이 있었어요. 잘 됐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들도 많이 있고. 근데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보고 응답받아서 해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은 걸 했는데 주님께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평가가 어찌됐건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고백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평가가 어찌됐건 그분은 내가 내 기획과 계획대로 해서 내가 고생하고 내 시간 쓰고 그랬다는 것들도 있어요. 낯설지만 코코넛은 안 썼어야 됐어, 사실. 여러분, 제가 그때 2-3달에 한 권씩 책을 썼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정말 내 딴엔 최선을 다해보려고,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와서 듣진 않으니까 책으로 만들어서 줘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아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와서 안 듣는 애가 책을 읽겠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읽으신 분 손 들지 마요. 그럼 그걸 내가 시작할 때 정말 기도해 봤나? 일단 나쁜 짓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낯설지만 코코넛을 쓴 게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신방한 거에 대해서도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만났는데 돌아보면 그때 한 번 더 만나지 않았어야 됐어. 그때 내가 멈췄어야 돼. 내가 너무 개입했어. 그때 얘를 만날 게 아니라 얘를 만났어야 돼. 난 뭐하고 돌아다닌 건가? 기도하고 신방을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날지, 어디를 갈지. 그 부분에서 지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는데 쉬워졌어요. 기도해보고 카자흐스탄을 가야겠다 하면 가고. 나 신방 간 거잖아. 20년 만에. 너무 반가웠거든. 샤샤 보고 있어요? 우리 예배 같이 드리기로 했거든, 이제. 샤샤 안녕. 근데 전 진짜, 저는 뭐 이렇게 다른 얘기지만 제 딴은 오늘 예배에 감동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는 뭐 다 저랑 신학하셔도 같은 레벨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거든. 안 보이지만 그 공간감이, 이 공간적 거리가 있지만 20년 만에 같이 예배 드린 기쁨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가고, 내가 막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막 돕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기도해 보는데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 좀 멈추고. 근데 제가 이 분별력이 요즘에도 잘 못해요. 왜냐면 그냥 툭툭툭 할 때가 더 많거든, 여전히. 근데 그걸 늘릴수록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요. 함께 일하시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직장 생활에서, 평범한 업무들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이게 루틴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육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구나 하면 운동하시고, 운동 좀 작작해라 라고 하면 그만하고 성경 좀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좋잖아요. 또 어울리시고. 근데 좀 과하다 하시면 내가 좀 멈출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사는 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기 전에 여러분, 이 얘기하면서 제일 조심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아사처럼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취미생활이 악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는 게 악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선악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선악간에 얘기한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진짜 상해요. 제가 그 기간에 그걸 위해서 정말 난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정말 진짜 진액을 빼가면서 뭔가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걸 할 건 아니었다고 느껴졌을 때,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짜증이 나요. 그럼 그때 내가 그때 기도를 안 했어? 나한테 코코넛은 쓰지 마라 이렇게 하시든가. 내가 그때 매일 기도했거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그게 불편해요. 근데 계속 저를 설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설득당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의 톤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랑 여러분들이 선악간의 문제를 어느 정도 지나오면 한 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한 팀이에요. 내가 함께 플레이하면서 야, 따질 땐 뒤로 더 빠져. 나 들어갈 때 더 같이 들어가. 이렇게 주장이 얘기해 주는 게 날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잘해보자는 거잖아. 같이 이기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사 같은 그런 마음을 디펜스를 내려놓으시고 혹시 오늘의 설교가 또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들으시면 그건 오해예요.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더 잘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시고 그럼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의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초대해보자. 여러분들 일상에 하나님을 더 넓게 하나님을 초대하실 때 하나님 저 취미생활 이런데 이거 괜찮나요?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육아에 대해서 또 양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내가 하겠어. 영역이 이렇게 초대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방이 열리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더 깊은 성숙은요. 내가 깊은 내밀한 데로 들어가서 내 일상적인 삶과 상관없는 내 실존과 영혼의 문제에서 쫙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 하셔야 돼요. 그게 소망에 대한 것이고 사랑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영혼권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존재와 실존에 대한 거예요. 근데 신앙 성장의 한 부분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거예요. 삶에 얼마나 넓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방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계기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일상을 상의하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회사의 업무를 보다가도 잠깐 멈춰 있고 아이에게 훈육을 하다가도 잠깐 멈춰서 있고 여러분들이 놀다가도 잠깐 멈춰서서 이게 맞는지 이게 좋은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신앙으로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나한테 지금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하나님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교육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면서도 이걸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 문제에 되게 신경 쓰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이제까지는 상관없고 이제부터도 하나님께 도우실 텐데 이제까지 제가 했던 건 상관없고 이제부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할지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주님을 초대하시면서 우리 들말 생각하시면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는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됐는데 답이 안 보이던데 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지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너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할지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셔도 하나님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잘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갖고 있는 모든 숙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는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멀리에서 어려움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진이 난 지역, 전쟁이 난 지역과 이렇게 함께해서 은혜를 달라고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저희가 소원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도 저희 일상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이젠 저희 일상을 들고 주님에 나아가기로 결정하오니 주여, 저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의탁할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내 일상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들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능력 주신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우리가 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